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어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세금을 잘 내야 한다라는 그런 설교로 또 들리곤 합니다. 얼핏 보면 이 본문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뜬금없이 세금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보죠. 우리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정말 얼핏 보면요,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의 실상을 알면요, 여러분, 이 대답이 세금을 잘 내라는 의미일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만약에 이 대답이 세금을 잘 내라고 하는 그 대답이면요, 예수님은요 죽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예전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듯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이 독립을 이끌어줄 리더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갈망 가운데 예수라는 인물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인물이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깊이 있는 설교와 그리고 해석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아픈 자를 고쳐요. 눈먼 자를 낫게 하는 기적까지 지금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줄 리더라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요, 여러분, 약 10,000명의 사람들이요 줄줄 쫓아다녀요, 예수님을요. 여러분, 당시에 페북이나 인별그램, 깨똑 이런 SNS가 통신 수단이 없었는데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런 대규모 군중들이 모였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소문이 벌써 전국에 소문이 쫙 깔렸다는 소리예요. 퍼졌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영향력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이 있을 때 예수님이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 사회 지도층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되는 그런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 이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위선적이고 백성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족속이고, 이런 식으로 막 권세 있는 사람들을요 정면으로 지금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가는 곳마다 지금 10,000명을 모으는 이 종교적 스타가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을 하죠.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요, 이 백성들이 이제는 뭔가를 듣고 깨닫고 알고 폭동을 지금 일으킬까 봐 엄청난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예수를 죽여버리기로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판 함정이요, 바로 오늘의 지금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를 잘 풀려면요, 이 질문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그래야 풀립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여러분, 세금을 내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판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요, 아주 소름 끼치는 그런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이 빼도 박도 못하는 함정이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의아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이 사람들이 뜬금없이 갑자기 이 세금이라는 주제로 질문을 던졌을까? 왜 이 질문의 주제가 하필 세금일까?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조용할 때 와서 해도 되는 이 질문을 여러분, 왜 이렇게 하필 사람이 많을 때 물어봤을까?
여러분, 이 상황은요, 돌발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치밀한 계산하에 의도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세금 문제를 탁 던진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왜요? 이 상황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해도 죽어요. 내지 말아야고 라고 말을 한다면 그래도 더 확실하게 죽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먼저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경우에요. 세금을 내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세금을 어디에다 내고 있어요? 로마에 내고 있어요. 그럼 로마는 왜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받습니까? 물론 재정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게 가장 크지만 그거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지금 반역할 뜻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증표로 세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금은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바치는 충성과 복종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금 내기를 거부하면 그게 뭐예요? 바로 반역이에요. 이 반역이라는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에요, 이 반역이라는 것을 딱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역사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AD 69년에 당시 예루살렘에서 약 한 4천 명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럼 반역이죠. 반역을 했어요. 로마가 이 반역을 어떻게 다뤘는지 아세요? AD 70년에 이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로마 본진이 이스라엘에 파병이 딱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이 전 병력이요, 이스라엘 이 전역을 둘러싸고 봉쇄시켜 버려요. 딱 둘러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굶어 죽게 되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한 달을요 굶겨서요 바싹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편하게는 안 죽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달째 딱 되는 날 이제 진군을 딱 시작을 해서 살육을 하기 시작하는데 몇 명을 죽였냐? 여러분, 반란은요 4천 명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티투스 장군이 공격을 시작한 날 110만 명을 죽였어요. 보이는 생명체는요, 그냥 뭐 갓난 아이에게서부터 노인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역에 대처하는 이 로마의 방식입니다. 로마는 다른 거는 굉장히 관대한데요, 여러분, 이 반역만은 반드시 필벌하고 필살합니다. 반역이라는 죄는 무조건 뭐예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많은 데서 세금 문제를 딱 이야기한 게 뭐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세금을 내면 안 된다는 대답을 딱 유도해서 지금 반역죄를 예수님에게 씌우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정도로 많은 증인이면 재판의 과정 없이요, 좀 죽일 수 있어요. 바로 죽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상황에서 세금 내면 안 된다고 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죽어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죽습니다. 왜냐? 당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서 세금을 내요? 아니에요. 힘없는 나라라도 그나마 지금 유지하려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복종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제대로 된 이 유대인이라면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이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세리예요, 세리. 동족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갔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 유대인 세리만 그랬어요. 세리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걸 좋아했어요. 왜요? 세금 잘 걷어서 주면 로마에서 엄청난 월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 옆집 사람 집에서 지금 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조사해서 철저하게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얼마나 증오했냐면, 여러분 지옥에서 불을 딱 붙일 때 붙이는 그 땔감으로 쓰일 죄인들의 목록이 딱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무당, 살인자, 뭐 창녀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목록에 뭐도 있었어요? 세리도 있었어요. 하여간 세금 내야 한다고 말하는 인간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족 지도자라고 믿었던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목숨 지키겠다고 지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지금 말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네, 죽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배신자를 죽이는 열심당이라는 암살 집단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열심당이었어요. 즉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면 여러분 막말로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암살당해요. 베드로가 아니더라도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세금 내야 한다고 말해도 죽어요. 내면 안 된다고 말해도 지금 10,000명에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이 상황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잘 만든 함정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함정 때문에 죽습니까? 안 죽어요. 바로 이게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대답을 했길래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뜻은 언뜻 들으면 정말로 세금을 내라는 소리 같죠. 그러니까 몰래 듣고 있던 로마 쪽 사람들, 이 로마 쪽 사람들은 저 예수가 반역할 뜻이 없구나 하고 안심하고 갑니다. 로마는 만족할 만한 대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이 함정을 팠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정말 얼핏 들으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이 말인 것 같은데 이 대답을 듣고 함정 판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그들이 지금 이 대답을 듣고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땐 별것 아닌 것 같은 대답 같은데, 여러분 지금 함정 판 사람들이 지금 이 대답을 듣고 놀라서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 대답 안에 문제를 낸 이 사람들과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뭔가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있어요. 궁금하시죠? 그게 뭘까요? 지금 그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세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뭘 달라 그래요?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물으시죠. 24절 있나요? 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지금 어떻게 물으시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그래서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이사의 형상이 딱 동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 있다면 그건 누구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맞다. 그건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대답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겠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논리를 따라가자면요,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럼 어딘가에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네, 답이 나왔죠. 바로 그 대답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는 하나님의 것은 바로 뭐예요? 사람이에요. 동전 따위는 가이사에게 여러분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는 명백한 하나님의 것, 여러분 바로 너희 사람들은 모두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이 진정한 의미는요, 내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함정을 판 사람들은요, 이 대답의 신학적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권위에 놀라서 압도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도 그렇고요, 사람이 쓰는 시간도, 사람의 물질도, 여러분 사람의 아들과 딸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누리는 그 생명까지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무거운 진리는요,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누군가에게 잠시 맡긴 적은 있어도요, 준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요, 맡겼던 것을 반드시 그 손에서 찾아가세요. 여러분, 한번 할 수 있으시면요, 뭐든 간에 한번 소유하려고 한번 발버둥 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원히 나에게 머물러 있는지요. 여러분, 내 거라면서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밑에서 또 청년부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젊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갖고 싶죠. 그런데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그게 됩니까? 우리 아시잖아요. 어른들 아시잖아요. 아무리 동안이라도 뭐 피부 미인이라도 잠시 나한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도 어느새 흰머리가 나더라니까요. 이거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주인이 찾아가십니다. 내 손에 뭘 쥐고 있든 그것이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세요. 그리고요, 안 내놓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빼앗아 가세요. 왜요? 그분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방자하게 내 거라고 선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주장했다가 여러분 징벌받은 존재가 있어요. 사탄과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반항해도 소용없어요. 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든 안 하든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가 이렇다면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치고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내 인생 주님 거라고, 주님 뜻대로 쓰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또 그러고 싶어야 하고 그러는 게 여러분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해달라는 이 고백을요, 여러분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교육부에서 교육부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요, 기도해달라고 막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저는 부모님께 가서 기도 받으라고, 가라고, 네가 공부한 대로 나오지 뭐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뭐 잘 보냐 하고, 뭐 마음 편하게 기도하려고 기도하면 몰라도 뭐 이렇게 가라고 합니다. 물론 속으로 얘기합니다. 아이들 열심히 정직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으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요, 이런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는데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이세요. 근데 아이들한테 시험 기간에요, 교회 이제 아이들이 딱 교회 가려고 하면요, 야 공부해, 학원 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하는 아이들에게요. 아니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요, 애들이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사역한다 싶으면 야 너 너무 빠지지는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요? 너무 빠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누가 집어넣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면 내 인생이 여러분 불행해질 거라는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 안에 꽉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서 내 정신을 아주 홀딱 뺏기면, 뭐 사이비 집단에서 막 본 것처럼 하나님이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내 재산을 막 홀랑 가져가셔서 뭐 나는 막 그지가 되거나 막 지하철에서 막 앉아서 막 구걸하는 뭐 노숙인, 뭐 이렇게 되거나, 혹은 뭐 예수천당 불신족 외치는 그런 사람처럼 막 비정상적인 이런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나를 뭐 아프리카 막 오지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막 보내서 막 아주 힘들게 칙싸게 막 고생만 시키거나 막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잖아요. 저만 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는 믿되 깊이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신이 잃으면요, 그때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달라고, 내 인생을 이끌어달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그걸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다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왜 가고 싶으시죠?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 더 여쭤보죠. 그럼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요, 천국은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의 여러분 본질은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거기가 얼마나 좋은 땅이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성립되는 것도요, 엄밀히 말하면 장소가 본질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느냐가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만약에 일본이 통치하면은 일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중국이 통치하면 뭐가 돼요? 중국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대한민국인 이유는요, 우리 한 민족이, 이 한반도의 한 민족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완벽히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럼 다들 분명히 천국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아니 천국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통치는 받기 싫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동그란 네모라는 모순된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시면요, 하나님 통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천국이 실현된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 모순된 생각은 누가 집어넣습니까? 분명한 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사단이 주는 속임수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과 이 모순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자만이 여러분 진실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목회자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러한 뚜렷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다른 것도 뭐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설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념이 왜 생겼냐면 여러분 2000년 전 교회사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입니다. 사도예요.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과 직접 먹고 마셨고요. 가르침을 받았고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권위는 전혀 다릅니다. 워낙 특별한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밑에 특별한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누구냐면 교부예요. 교부. 교부는요, 이 사도들의 직속 제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 요한, 바울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들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부예요. 그런데 이 교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왜냐? 이들은 설교를 라틴어로 세르모라고 불렀는데요. 이 세르모에는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설교자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할 때 언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서 출두하신다고 믿었어요. 설교가 선포되는 내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출현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전무후무한 기적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순절.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처음 성령을 받자마자 성령에 사로잡혀서 뭘 하죠? 세르모. 여러분, 설교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엄청난 설교를 듣고요, 일시에 3,000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교부들이요, 그날 그 현장에서요, 그 엄청난 광경을 눈으로 본 거예요. 뭘 봤죠?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시는 권능자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요, 변화돼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하는 내내 쉼없이 지금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확신하게 선포하길, 설교자가 입을 열면 구원의 문이 열리고 설교자가 입을 닫으면 구원의 문이 닫힌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설교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설교하는 자신의 입술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설교를 해보니까 이 영광이 뭔지요, 뼈저리게 느껴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설교자의 영광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 우리 부장님들, 뭐 집사님들 가끔 우리 교육부에서 설교하시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주일 내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실에서 왜 앉아 있어요? 왜 컴퓨터 앞에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의 비밀을 조명해 주시도록, 보여주시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요, 보여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씀 묵상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상하는 모든 자들이 설교자가 되게요.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유독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강단에 여러분 올라가기 전부터요, 어떤 뭔가 엄숙한 거룩함이요,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압도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가 선포되는 내내 뭔가가요,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사로잡아서 이 설교 안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하는 내내 뭔가 아주 격렬한 운동력이 포착됩니다. 바로 그런 날, 여러분, 저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선명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날은 어김없이요, 누군가는 설교 중에 구원을 체험하고요, 누군가는 살 소망을 얻고요, 또 누군가는 그를 지배하던 귀신이 떠나가고요, 누군가는 병 나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 영역을 강하게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체험하는 이 세르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들이요, 설교자로 하여금요 더 깊이 연구하게 하고요,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요, 성령님 말씀 중에 충만히 임해달라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 부족한 입술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통로라는 사실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돈하고 바꾸거나 어떠한 경제적 개념으로 환산하는 그 사람은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 자부심과 영광스러움은 돈으로 못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 대부분을 이 설교자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지키는 데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불행해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다 잃게 된다고요? 여러분, 고생한다고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께 인도받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인생만큼 영광스러운 인생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9년도 이 새 여러분 이제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나를 통치해달라고 여러분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바로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남은 시간, 2018년도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